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가정 가운데, 상 가운데, 걸음걸음 위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주일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입니다. 또 귀한 주의를 지킬 수 있음이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이 또 은혜입니다. 모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서로 묶을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배려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곳이고 경험해야 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구해야 하고 그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해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사랑이 먼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모범, 이 사랑을 쫓아갈 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질문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가치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며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직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앞길을 알지 못해 허무하고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요, 기쁨이요, 감동에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그런 사건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 다시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마냥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이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움의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죽으시던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고자 예수님의 떠나버리고 모른다 말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자신들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남은 어쩌면 그들에게 그날의 밤의 배신의 기억,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 기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민망하고 두려웠던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되었던 제자이고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다른 제자들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 동행했던 것이 베드로였고, 물 위를 걷기도 하며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렸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이라 불리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누구보다 큰 축복을 누린 것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고,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실수라도 하고 그것이 의도치 않게 잘못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다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안하기도 하고 민망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에 철저히 순종해야겠다 다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그날의 책임을 물어 죽이라면 죽고 그날의 책임을 물어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을 많이 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을 기다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 생각했는데,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회하려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은 그저 사랑만을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을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든 깨달음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나의 목숨, 나 스스로를 더욱더 사랑했고 내가 예수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였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돌려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끄러움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랑의 질문,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였고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다시 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강력한 질문으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3번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3번의 질문, 베드로에 향한 3번의 질문은 이전에 받았던 베드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3번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네가 아니냐? 너는 진실로 예수와 한 도당이 아니냐? 라는 3번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3번의 질문에 모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정말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말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배신했으며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떠났던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2번째, 3번째 질문,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 3번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었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는지, 큰 은혜가 있었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도 또 삶 속에 그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나보니 다 감사였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그때에는 불평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감사였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되지 않았던 일, 막혔던 일들, 할 수 없던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막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머무르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나의 삶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 그 따스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평생토록 자신의 죄를 자책하고 어두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 나의 삶이 은혜의 삶이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었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내 삶이 은혜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또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질문할 때 베드로를 평소와 다르게 부르십니다. 그것이 3번 반복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구조가 3번 반복되는데 우리가 1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이 딱 한 번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 반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평생 누군가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아니었으면 베드로를 기억했겠습니까? 그런 평범한 어부를 부르셔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시고 사랑받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3번의 부름은 예수님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으로, 그 설렘으로 베드로를 이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십니다. 그 사랑,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살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죄를 쫓아가고 유혹에 넘어지며 시험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금방 날아가고 무너지지만 그러한 인생을 부르셔서 반석으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평생의 삶을 기억나게 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할 힘을 줍니다.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마치며 예수님은 3번을 거듭하여 내 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준 것과 같이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너희도 내 양을 내가 너희를 돌본 것 같이 돌보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말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고 오늘 15절 처음 이전에 보니 그들에게 밥을 준비해 주시고 먹이시며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났다고 이제는 시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되었고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내 양을 먹이는 제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끝을 선언하는 심판의 자리인 줄 알았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넘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예수님의 자리로 살아가시기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은혜의 삶이었구나. 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러한 감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누구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에 불과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제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게 합니다. 무너졌던 그곳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쓰러졌던 그 사람을 일으켜 먹이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충분함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 너의 삶을 보는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제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지금을,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누군가의 아들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사람임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걸어가십시오. 사명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만 마음에 담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